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하워드 피트만 귀신 특집 시리즈 영상 마지막 탄 7탄이 되겠습니다. 신기하기도요, 제가 만든 모든 시리즈 영상들이 다 7탄으로 끝났어요. 7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 7. 참 희한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분 중 한 명인 이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최근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후원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가 2년이 돼 가는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영어 성경 강의를 하고 또 이 세상의 악을 드러내는 그런 강의 영상들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절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의 후원을 받을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고 당연히 무보수로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2년이 돼가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심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슬님을 통해서 저를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슬님 앞으로 또 좋은 영상들 제작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주님 왕국을 넓히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요즘에 저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제가 힘들었던 때를 잊지 않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고 또 일반 성도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믿음이 더해지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정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워드 피트만 책 Demons, 귀신들, An Eyewitness Account, 목격자의 기록 이런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1장에서 13장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차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Chapter 1, The Clone, Chapter 2, The Enemy Satan 이렇게 있으면서 Chapter 3, Demons, Evil Spirits 네, 귀신들은 악령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렇게 쭉쭉 보면은 Chapter가 12, 13, 네, 13장까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8장 중간까지만 했어요. 8장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끝까지 다 다룹니다. 끝까지 다루는데 제가 이제 다 읽었잖아요. 13장까지 읽었는데 반복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앞에 챕터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게 많고 또한 제가 하워드 피트만의 다른 영상들 만든 거 있어요. 귀신 특집 말고 하워드 피트만의 간증 영상이라든지 간증 동영상 또 다른 곳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다 제외하고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로 하면 제가 이 책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룬 게 돼요. 네, 책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곳에서 읽고 보고 한 내용들도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덧붙여 드린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의 1장은 다루지 않았어요. 1장은 다루지 않았는데 기본을 요약해보면 1장에서는 하워드 피트만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헤븐과 헬이 있죠. 천국과 지옥.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천국을 당연히 선택을 하는 게 쉽지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초등학생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 갈래? 그러면 당연히 100%의 사람들이 천국을 선택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의 100%의 사람들이, 거의 하워드 피트만에 의하면 97.5%의 사람들이 지옥을 선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아니 이거는 정말 3살짜리 꼬마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천국과 지옥, 당연히 천국을 선택하는데 왜 사람들이 천국을 선택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결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인데, 인류가 지옥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선택을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지막 최종 선택을 우리가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deception, 속임수, and lie,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진리다 이렇게 믿게 하는 거죠. 다른 종교 많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같은 곳으로 통한다. 이런 사상들을 주입하고, 또한 지옥은 없다. 귀신도 없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 자체도 없다. 이런 식의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넣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천국을 선택할 수가 없겠죠. 한편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짝꿍인데 날라리였거든요.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임신도 했었습니다. 사실 날라리였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있었죠. 대학교 때 한번 만났구나. 대학 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믿음이 별로 없었죠. 성당에 가끔 미사나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나중에 걔가 대학 때쯤인가 만났는데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걔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피아노를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한번 해봤나 봐요. 주님, 피아노를 갖고 싶습니다. 피아노가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진짜 피아노가 떡 생겼대요. 떡 생겼는데 며칠 만에 갑자기 피아노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피아노가 왜 사라졌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그 피아노를 팔아치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 이제 피아노가 딱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피아노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분명 그 애가 기도를 해서 피아노를 받은 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피아노를 팔아치웠지요, 부모님이. 그래서 피아노가 없어졌는데 그 부모님한테 피아노를 팔아치우도록 역사한 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뒤에서 그런 악령들이 역사를 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귀신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함께 역사한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피아노가 없어졌을 때 귀신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증오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했겠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이 흘러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죽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공부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이 있구나, 귀신의 세력이 있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구나, 미워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날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세력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걸 알려드리는 게 저의 목적이었고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서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워드 피트만에게 강조돼서 보여진 5개의 귀신 등급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반복을 무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4번째 등급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4번째 등급에서는 우선 처음 본 게, 자, 1, 2, 3 그룹은요, 다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3그룹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합해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동물에 가까워지고 형태가 흉악해집니다. 5번째는 제일 흉악한 모습으로 생겼었어요. 자, 4번째 그룹에 오면서 이제 그 귀신 집단을 보게 되는데 형태가 동물처럼 생긴 겁니다. 동물처럼 생기거나 아니면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귀신의 모양이. 근데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5개의 귀신 집단은 마지막 때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그룹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4번째 그룹으로 본 게 그런 그 5개 그룹의 하나에 속하진 않았고 서포팅 롤이었대요. 서포팅. 지지해주는 그런 롤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귀신들의 종류가 Demons of Murder, 살인, Brutality, 잔인함, 그 다음에 Sadism이 있었어요. 그리고 Carnage, 대량 학살,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귀신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4번째 그룹에 속한 건 아니고 4번째로 본 그룹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을 보게 되는데 이때 본 그룹이 바로 이 전체 5개 중에 4번째에 속하는 그룹의 귀신들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하워드 피트만이 The Mystery Demo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Mystery Demon이라고 부르냐면 미스테리는 신비라는 뜻이죠. 불가사의 귀신. 알 수 없는 존재다 그거예요. 이 이름 외에는 다르게 부를 수가 없었대요. 이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고 합니다. 보는 것이 허락은 됐는데 나중에 기억 속에 다 기억하는 것이 하워드 피트만에게 허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 그룹은 사탄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이 종말이 오는데 그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4번째 그룹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이 미스테리 디먼의 역할은 우리 몸, 육에, flesh, 육이죠. 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귀신들보다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냐? 힘의 근원. 그건 바로 익명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잘 티가 안 나요. 보통은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은 귀신 들렸구나 하고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split personality입니다. 다중인격이에요. 모든 영적인 존재는 인격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 내 안에 여러 개의 다양한 인격이, 즉 다양한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이,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Split personality, 다중 인격이 드러나고 귀신이 들어오면요. 그 귀신의 인격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그게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이 미스테리 귀신의 귀신 들리면 그게 그렇게 눈에 띄게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미스테리입니다. 숨어 있어요. 하지만 미스테리 귀신의 귀신 들려도 나타나는 형태는 있다고 합니다.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잘 티가 안 나기도 하는데 신체 기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신체 기형 아니면은 sicknesses,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간질 흉내를 낸다고 해요. 또는 미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친 증상이 나타나면 이 귀신에 들리면은 superhuman strength가 생겨요. 초인적인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또는 명백하지는 않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이 미스테리 귀신의 귀신 들림이 그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 하워드 피트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질이 있거나 이런 미친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또는 몸에 신체 기형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귀신 들림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몸에 신체 기형이 있고 미친 증상이 보이고 간질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귀신 들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귀신이 들린 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체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귀신 들림 때문인지 이걸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자, 미스테리 귀신은요. 쫓기가 힘들어요. 마태복음에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귀신들을 다 쫓았는데 이 귀신은 안 쫓아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귀신들은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으로만 쫓아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워드 피트만이 이 귀신을 이 미스테리 귀신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귀신들은 잘 안 내쫓아지는 겁니다. 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귀신들의 활동이, 즉 귀신 들림이요. 대부분은 어른에게서 나타납니다. 귀신 들림 현상이 90%는 다 어른에게서 나타나요. 아이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10% 이하예요. 아이에게서 귀신 들린 현상이, 즉 아이 안에서 귀신들이 역사할 때는 규제가 엄격합니다. 규제가 엄격하고 오직 두 가지 상황 속에서만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아이 안에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이 그거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하겠다고. 사탄이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 속에 역사를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이에게 역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탄이 그걸 구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어떤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도구로 아이들이 귀신들에게 이렇게 놀아나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 심판의 도구로서 주님께서 아이들이 귀신 들리는 거를 허락을 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미스테리 귀신만이, 즉 이 네 번째 집단의 귀신, 미스테리 귀신만이 아이에게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그룹 귀신들은 어른에게서만 작동을 해요. 이 네 번째 그룹만 아이에게서 역사를 할 수 있고, 이 네 번째 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여러 전문 기술이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귀신들은요. 일반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탐욕 귀신, 음욕 귀신, 살인 귀신 이렇게 다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네 번째 그룹 신비, 불가사의 귀신 집단은 전문 기술이 다양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
귀신 집단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5번째 그룹은 왕따를 받는 무시받는 그런 집단, 불가촉 천민 계급이었고요. 이 4번째 그룹은 존경받고 근데 티는 안 나고 존경을 받는 모양이에요. 능력은 많은데 티는 안 나고. 과거에는요, 아이에게서 귀신 활동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런데 이교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교도나 동양 신비 종교를 믿는 국가들에만 한정돼서 아이들에게서 귀신 활동이 보여졌는데, 현재 미국에는 사이비 종교가 늘어나고 또 동양 신비 종교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아이에게서 귀신 활동이 증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가 7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8장에서는 맨 마지막 불가촉 천민 귀신 집단에 해당하는 5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천사가 하워드 피트만에게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이 5번째 그룹이 눈에 보이자 언터처블이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들은 These are the untouchables of the second heaven. 2번째 하늘에서, 즉 우주에서 untouchable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불가촉 천민, 만질 수 없는, 너무 더러워서 천박해서 만질 수 없는, 무시당하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그룹은 어떻게 생겼냐면 odd looking이라고 써 있어요.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어. 역겹게 생겼습니다.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생겼다고 해요. 얼마나 못생겼길래 역겹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기가 매우 작은 것도 있다고 해요. 엄청 작아. 그래서 무시당하나 봐요. 또한 이 집단들은 무시당하니까 다른 귀신 집단들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왕따 당하는 느낌, off to the side, 옆으로 밀려나 있고, off to themselves, 자기네들끼리 떨어져 있고, lurking about,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다니고, 스파잉 하듯이 다니고. 그래서 다른 이런 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귀신 집단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두려움이나 불신,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인 거죠, 하워드 피트만한테. 이들이 2번째 하늘 귀신 집단에게는, 다른 귀신 집단들에게는 무시를 당하지만 우리 지상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뭐냐? 이 지상세계에서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인류의 윤리를 타락시키는데, perversion, 변태죠, 변태, perversion, 타락시키는데 한몫토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윤리를 타락시키는 데 관련한 모든 전문 기술들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자, 하워드 피트만에게 이 귀신 집단들이, 이 5번째 그룹에 속한 귀신들이 지상세계에서, 인간세계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하워드 피트만에게 그걸 목격하는 게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2번째 하늘에 있다가 invisible dimension wall,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가르는 어떤 벽을 통해서 지상세계로 내려옵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이 5번째 언터처블 귀신들이 사람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실제로 보게 돼요. 어디로 갔냐면 자기가 누워있던, 자기 몸이 누워있던 병원에 직원 휴게소 같은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어떤 남자와 여자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3피트 떨어져 있었어요. 3피트면 90cm입니다. 그러니까 약 1m죠. 팔만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서 이 2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2명의 사람은 하워드 피트만과 천사가 옆에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할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병원 휴게소에 왔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중앙에 개구리같이 생긴, 개구리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눈알 있고 개구리, 매미처럼 생겼네. 녹색 뚱뚱한 이상하게 생긴 개구리가
이 중앙에 있었던 겁니다. 막 생겨 먹은 뚱뚱한 개구리가 있었어요. 연두색으로. 그래서 이 귀신이 이 남자에게 들어가는 거를 보는 게 허락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얼굴로 들어갔대요. 얼굴로 들어가면서 땅구멍 같은 데로 쏙 들어간 겁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워드 피터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귀신이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개인의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이 귀신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초대를 한 겁니다. 이 남자가 어떤 죄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게 음욕일 수도 있고 어떤 무슨 죄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죄가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죠. 뭐 불륜이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불륜 아름다워 보이죠. 달콤하고. 하지만 하워드 피트만에게는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보인 겁니다.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구역질나고 역겨운 거였어요. 형태가 찌그러진 망가진 뚱뚱한 녹색 개구리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 병원, 이제 자기가 누워있던 병원의 직원 휴게소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귀신의 활동을, 인간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을 더 자세히 보라고 이제 천사들이 이 병원의 벽을 뚫고 거리로 같이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 거기서 물질 세계에서 활동하는 더 많은 귀신을 보도록 허락을 받아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네요. 자, 그럼 오늘 드디어 8장부터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벽을 뚫고 거리로 나갑니다. 스트리트. 거리로 나가면서 하워드 피트만은 이제 경악을 하게 돼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뭘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 많이 지나다니는데 각 사람마다 귀신들이 다 따라붙고 있대요.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을 스토킹하고 있답니다. 스토킹.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스토킹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human victims라고 써 있습니다. victims. victims는 피해자거든요.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인명피해가 나서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자를 victi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humans라고 하지 않고 하워드 피트만이 human victims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다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계획 없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목록으로 작성이 돼요. 각 사람을 타겟으로 잡잖아요. 이제 타겟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철저히 수색해서 약점을 목록으로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문 귀신이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할당이 되는 거예요. 스토킹하고 있어요. 계속 따라붙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가장 약한 때를 노렸다가 기다렸다가 딱 덮친다고 합니다. 어딜 가든 따라다녀요. 어딜 가든 따라다녀. 그 숫자는 다양하다고 해요. 적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이 한 사람에게 따라붙는 귀신이 호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 무리, 엄청나게 많은 수가 한 사람을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져서 넘어질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들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굴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죄를 져서 넘어지게 하는 건데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거부할 수 있어요. 사탄에게 넘어지는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들이 따라다녀서 내가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굴복했어. 굴복했다면은 그건 사탄의 잘못도 있겠지만 다 내 육체의 정욕 때문인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나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그 귀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웰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예, 여기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귀신들을 보면서 여러 다양한 곳을 보게 되는데 지역별로 귀신 활동이 상이하다고 해요.
어떤 지역은 귀신의 활동이 더 헤비합니다. 귀신의 활동이 약한 지역이 있고 귀신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워드 피트만이 An Ordinary Service Station of Modern Design 갔습니다. 가솔린을 파는 주유소 같아요. 가솔린 파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스 스테이션을 간 거죠. 가솔린 파는데 주유소라고 할게요. 그냥 평범한 주유소를 갔는데 거기에 주유소 주변에 떠도는 귀신의 숫자, 형태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워드 피트만이. 거기 주유소가 있었는데 주유소가 있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유하는 데도 있고 껌 파는 데도 있고. 근데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양한 방향에서 귀신들이 계속 이 주유소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 방향에서. 그리고 어떤 귀신들은 또 밖으로 나가고. 귀신이 그렇게 많았대요. 여기 귀신의 활동이 가장 헤비했다고 합니다. 주유소. 무슨 노래방도 아니고 나이트도 아니고 그냥 주유소는 뭐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곳이잖아요. 차에다가 석유 넣는 곳인데 뭐 죄가 일어날 일이 있나? 근데 어쨌든 여기 귀신의 활동이 엄청 활발했던 거예요. 왜 이 지역에서 귀신의 활동이 이렇게 활발했는지 하워드 피트만이 그 이유는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제 추측하는 건 있어요. 아마 마지막 시대에는 오일이 중요해지니까 그러지 않을까. 경제와 관련돼서 그러지 않을까 추측은 하는데 자기도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귀신의 활동들을 보면서 하워드 피트만이 이런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자기가 실제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을 가는 곳마다 늘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다고 만약에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비웃을 겁니다. 하워드 피트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말을 해주고 싶어도 비웃을 테니 믿지도 않을 테니 말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사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 놀라울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자기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요. 30년 다니고 목사도 했잖아요. 신학교도 가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단 한 번도 귀신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자기가 신학교에 가면서 깨닫게 돼요. 신학교 교수도 귀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거예요.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이제 나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하다면 신학교 교수가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안 중요하니까 언급을 안 했겠지.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목사가 되면서 전혀 귀신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거죠. 믿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종종 신자들이 물어오지요. 귀신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오면 그냥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의 미스테리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공격을 수없이 많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이제 하워드 피트만이 볼 거 다 봤습니다. 지상세계에서 볼 거 다 봤다고 여겨지자 천사들이 다시 하워드 피트만을 세컨 헤븐으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 하늘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워드 피트만이 목숨을 연장받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대면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고 하워드 피트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귀신, 사탄을 찬양하는 게 아니다. 단지 성벽에 서서 왓치맨의 역할을 할 뿐이다. 왓치맨. 지금은 군대에서 싸우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성벽에서 왓치맨이 군사가 서서
멀리서 적군이 다가오는지 이렇게 보고 아군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워드 피터만은 나는 왓치맨에 불과하다.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들한테. 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죠? 또 이 적이 나를 해칠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대항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이 존재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이 존재가 나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대항을 할 수 있냐 그거죠. 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적을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느냐. 적의 대항법. 우선 첫 번째로는요, 적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돼요. 이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전에 우선적으로 적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이 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포로가 돼 있는 겁니다. 포로가 돼 있어요. 자기가 포로가 돼 있는지도 몰라. 중독 증상이 있다면 이건 100% 귀신에게, 사탄에게 포로가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중독이 돼 있으면. 뭐 술에 중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마약에 중독돼 있을 수도 있고, 포르노에 중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내 의지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거는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냐? 이거는 이제 내 죄를 고백해야 되죠.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귀신의 이 컨트롤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귀신에게 포로가 되진 않지만 귀신이 들어와 살 수가 없지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지만 oppressed 될 수는 있습니다. oppressed. 억압받을 수 있어요.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진전하는데 방해를 받고,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 하나,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기 때문에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독이 돼 있는 포로된 자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이 귀신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혹시 귀신에게 oppressed 된 자들이 있다면 역시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싸워 이김으로써 승리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항법은, 귀신은 아무나 쫓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긴 쫓아야 되는데 아무나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위가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는 모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나간다. 그런 가짜 쇼를 하기도 하는데, 귀신을 쫓은 척하는 쇼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쇼를 해도 귀신이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성도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귀신을 쫓는 것처럼 보였어.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 실제로 병이 치유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게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건 쇼다. 귀신 나간 것처럼 보이고 병이 치유돼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은 것 같아도 그 유익 하나 때문에 잘못된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자, 이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베소서의 6장 10절에서 18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Ephesians 6 verses 10 to 18 보겠습니다.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His mighty power. 주님 안에서 건장해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s. 네, 적의 scheme, 계획에 대항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천상세계에 있는 이런 악령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이면에 존재하는 악령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수인 갑주를 입고 여기 보면 14절부터 Stand firm then with the belt of truth,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buckled around your waist wi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in place, 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and with y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In addition to all this, take up the shield of faith. 예, 여러분 여기 아시죠? 믿음의 방패.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헬멧을 쓰고,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말씀의 검을 또 매라는 건데,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늘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로. With this in mind, be alert. 항상 깨어있고 and always keep on praying for all the Lord's people.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 도구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워드 피트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magical formula, magic word, incantation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수리수리 이런 주문을 외우고 어떤 마술적인 주문을 외움으로써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다. 또 어떤 리추얼이 있어야 된다. 주문도 아니고 어떤 예식, 의식, ritual, 예를 들어서 sprinkling of holy water, 성수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burning of incense, 향을 피운다든지 이런 예식을 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다. 또는 뭐 신들 주변에서 홀리 댄스를 추면서 거룩한 춤을 추면서 아니면은 피를 이렇게 따르고 흘리고 이런 예식을 통해서 특별한 예식 주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또 no beating the spirits out with whips, 회초리로 악령들 떠나가 하면서 막 사람 때리고 기도원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사람 패고 막 때리고 밟고 그냥 회초리로 때리고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또 어떤 종교에 보면 displaying of the crucifix,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디스플레잉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잖아요. use of any other object, 십자가라든지 또 다른 물건들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 쇼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구원받는 성도들은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다 그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미신이 아니라. 자, 바울이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거기서 뭐 설교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귀신 쫓는 능력, 귀신 쫓는 은사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거는 은사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왜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권위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이거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낫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또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은사가 있지 않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는 있지만, 그럼 귀신 쫓는 거는 은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쫓을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름받아서 준비된 사람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귀신 쫓는 또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부름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12장에서는요.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천사는요. 천사랑 인간.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영. 인간은 영이 있고 영이 육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다 가진 존재이지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를 입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는데 천사는 영인데 육을 입을 능력이 있다? 인간이랑 똑같은 육? 신비롭습니다. 깊이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천사는 육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제 귀신이 된 거죠. 귀신이 됐는데 이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선을 넘은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해도 죄를 져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죄를 짓자마자 즉시 무적행으로 떨어졌어요. 즉시 쇠사슬에 묶입니다. 지금 나머지 귀신들은 지상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세컨 헤븐에서 날아다니고 지옥에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옥에 넣는 거죠. 하지만 이 선을 넘은 천사들은, 이 귀신들은 죄를 짓자마자 즉시 쇠사슬로 묶이게 됐습니다. 그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네필림의 종족을 탄생하게 만든 종족들, 귀신들. 창세기 6장에 거기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의 Sons of God, 여기가 Sons of God,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구나. 잠시만요. 사람의 딸들, Daughters of Men. 이 둘이 한 거죠. 해가지고 뭘 만들었다? 네필림이 자이언트입니다. 거인. 전 옛날부터 하나님을 처음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궁금했어요. 죄를 지면 지금 사람이 더 죄를 짓지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 졌다고 홍수로 쓸어버렸을까?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얘들이 Sons of God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육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진짜 사람의 딸들, 인간 여자와 교배를 해서 네필림이란 종족을 탄생한 거죠. 이 네필림이 지구를 망가뜨립니다. 거인들이었는데 죄를 너무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홍수로 쓸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또 DNA를 조작을 하니까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DNA를 조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씨가 탄생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로운 자였다는 것은 어렵게도 살았겠지만 정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DNA가 손상이 되지 않은 거죠. 네필림의 피를 받지 않은 거였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장신대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니까 수업을 듣고 계신 그 여자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보스죠.
수업이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자마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래요. 네. 신학교에서는 절대 이런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셋의 후손, 요거를 뭐의 후손이라고 하지? 가인의 후손? 이렇게 다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런 슈퍼내추럴한 거 그렇게 해석을 안 해버립니다. 다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절대 여러분이 환상을 봤다거나 비전을 봤다거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신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또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너 신학교 왜 왔니? 라고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에서 아니면 비전에서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뭐 하나님이 비전 속에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대요. 신학교 떨어진대요. 웃기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게. 다른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만. 자, 어쨌든 이 얘기가 길어졌네. 다시 넘어가서. 어쨌든 이 선을 넘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즉시 죄를 짓자마자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런데 남은 귀신들이 있죠. 아직도 인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귀신, 아직 지옥에 가지 않는 이 남은 귀신들은 이 이후로 육체를 사용할 권한을 박탈당한 거예요. 육체를 사용할 권한을, 천사들은 아직도 육체를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인간 세계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육체를 사용할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들은 육체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희한해. 육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 누가 육체를 주냐고, 귀신한테. 강탈을 못해요. 강탈을 못하기 때문에 속임수 또는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영이 자유의지가 낮아질 때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가 3계급 귀신 소개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초월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psychedelic drug, 마약을 통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어떤 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내가 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서 자유의지를 낮추면서 귀신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들리면 인간이 자기 몸에 자기가 포로가 되어버려요. 자기의 영이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간 몸에 침입한 영들이 쫓겨내지기까지는 그 인간의 몸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를 못해요. 이것은 성경의 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즉 귀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유는 사탄의 계획이 있어요. 사탄의 어젠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젠다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편 귀신 들림을 통해서 귀신들이 인간 몸에 들어가면 이들이 즐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personality, 인성, 인격, 성격을 디스플레이 하면서, 보여주면서 자기의 이고를 살찌우는 거예요. 되게 특이합니다. 이 귀신들도요, 인간이랑 되게 똑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자기의 퍼스널리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고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이고의 살을 찌우고. 그래서 인간 육체 속에 들어가면 사탄의 어젠다를 실행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자신의 이고를 드러내는 장점, 그런 유익도 즐긴다고 합니다. 한편 하워드 피트만이 또 5번째 그룹 개구리 귀신을 보도록 허락받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5계급 귀신이 오늘날 가장 와이드스프레드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가장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5계급 개구리 귀신, 5계급 그룹 개구리만 있는 건 아니고 개구리 모양 이외에도 다른 역겨운 모양들을 가지고 있죠. 5계급 귀신은 윤리를 타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귀신인데,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요즘에는 목사 자체가 게이 철치가 있어요. 목사 자체가 게이입니다. 거기서 설파되는 메시지는 소셜 가스펠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셜 가스펠. 게이 목사가 게이 철치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메시지가 과연 성도들을 회개로 이끄는 회개로 이끄는 메시지일 수 있겠느냐, 예수 구원의 피를 설파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죠. 그냥 듣기만 좋은 소셜 가스펠일 수밖에 없다. 요즘에 많은 시민단체 또 미디어가 이 게이를 옹호하는데 이런 귀신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5계급 귀신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기독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일런스드 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워드 피트만은 그 귀신의 실체를 봤잖아요. 그 귀신의 실체는 어때요? 어글리하고 despicable 합니다. 추하고 역겹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맺어져요. 이 책이. 귀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더 이상 소개를 하지 않고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을 보라고 하면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조금 다른 책에서 본 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 책의 13장에 보면 13장은 이 책의 처음 초판 인쇄될 때는 넣지 않았대요. 그 다음 판에서 넣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충해서. 13장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첨가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요약한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믿지만 말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That the spirit world is real.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이거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영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is a real personal being.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개인이에요. 요것도 믿어야 돼요. 이 사탄의 존재. 또한 demons are real individual beings. 귀신들도, 이 사탄수와의 귀신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존재한다는 거, 개개인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And they are the very beings behind all circumstances which serve to bring defeat into the life of each Christian. 우선 영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도록 이끄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패배하도록 이끄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든 환경 배후에 이들이 우리가 실패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성경을 믿는다면서 이런 존재를 부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성경학자부터 설교자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믿으라 그거예요. 성경에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편 우리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It is not the circumstances of life that defeat you. It is the spirits behind those circumstances. 여러분을 패배하도록 이끄는 것은, 여러분을 실패하도록 하는 것은 인생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 배후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 환경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하워드 피트만이 말하기를 이것도 우리의 자유의지,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vereign will. 영적 전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은 포로는 되지 않지만 아까 말했듯이 어프레스 될 수는 있어요. 억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압을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프레스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뺏기는 건 아니죠. 구원이 앗아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모든 말들, 한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 없이 짓거린 말들도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은 불에 타집니다. 우리가 한 모든 선행들은 불에 타져서 남을 것만 남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1 Corinthians 고린도 전서에 3장 12절에 15절에 우리의 삶이 나무로 만들어졌느냐, 지풀로 만들어졌느냐, 실버로 만들어졌느냐,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선행이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면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남는 게 없지요. 하지만 올바른 반석 위에서 제대로 된 삶은 태워졌을 때 은금이 남는 거죠. 이게 은유하는 바는, 이게 뜻하는 바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어요. 우리의 선행이 어떤 선행이어야 하는가, 타서 없어져 버릴 선행인가. 의도가 중요한 거죠. 의도. 진정 주님 왕국을 위해서 한 건지, 나를 위해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조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는 일 같지만 결국엔 나를 위한 일이었는지. 하워드 피트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한 행동들은 모두 abomination이었다. 역겨운 것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아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나를 위해서 네가 했던 그런 모든 선행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 우상 숭배였다. 그 우상이 누구였어요? I, myself, me, myself and I였습니다. 나였어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네가 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이건 뭐 우드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만든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남는 상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하워드 피트만이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대처법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책에서 본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자기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를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The world, the flesh, the devil. 세상과 육과 마귀.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와 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나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일종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또는 학교에서 배운 교육 아니면 뉴스나 드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편견을 갖게 돼요. 이 편견을 영어로는 strongholds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깨기 힘든 성입니다. 여기 성이 있죠? 여기 성이 있으면 이 성을 둘러싸는 벽이 있잖아요. 탄탄한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strongholds라고 해요. 이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형성이 됐겠죠. 부모님이 해준 말씀, 학교에서 배운 말들, 아니면 나 스스로 귀신이 들려준 소리인데 그 귀신이 들려준 소리인지도 모르고 믿은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을 합니다. 세계관은 문화별로 차이가 있죠. 동양, 특히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다른 동양 여러 나라들, 여기에서는 이제 신을 믿는 방식이 어떤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이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하면은 벌을 받고 병에 걸리거나 누가 죽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먹을 거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해요. 내가 신을 화나게 하지 않았는지, 내가 이제 거기 매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냐면, 서양의 문화는 상당히 라직이 중요합니다. 논리, 과학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과학과 이성, 거기에 그게 뿌리 박혀 있는 그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랑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감수성이 발달했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발달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 세계관이 있죠.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거다. 너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어. 나한텐 강요하지 마. When I feel good, it's good.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세계관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문화적인 영향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편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잘못된 편견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renewing your mind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renewing our mind.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읽고 성경 말씀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들, 나에게서 내게 형성된 세계관들과 편견은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남자분들은 여자 되게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를 무시하는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편견 같은 게, 잘못된 생각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은 여러 가지 거짓말들, 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뿌리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을 들은 횟수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이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20-30년이 걸렸다면 정말 내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동하는데 20-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과 싸워야 되는데, 이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천성은 이제 하나님의 네이처를 받아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urge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urge가 있어요. 그게 뭐 음욕일 수도 있고, 식탐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이런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에서 이런 게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뭐냐? 마귀죠. 마귀는 이 정신병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특히 역사를 많이 하는 게 인간 관계 속에서 역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망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계를 망치면서 이혼하게 만들고, 애들 망가지게 만들고, 그런 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인생 망가진 다음에 또 지옥 가게 만들고.
뭐 인간 그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또 전체 사회,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free will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요. 이거 하나님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도 절대 우리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시키는 거 없습니다. 이건 천사도 우리 자유의지 못 꺾어요. 마귀도 못 꺾어요. 제가 자유의지라고 한국말로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워드 피트만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sovereign will이라고 쓰고 있어요. sovereign will.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주권적인 의지인데 우리나라 말로 주권적인 의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번역을 해드릴 때 계속 자유의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워드 피트만은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sovereign will. sovereign은 내가 주권, 내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관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왕처럼. 내 의지는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왕이라고. 하나님도 얻지 못한다고요. 천사 마귀도 얻지 못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안에 역사하고 싶어도 내가 막으면 역사 못합니다. 마귀가 나를 아무리 무너뜨리고 싶어도 내가 거부하면은 역사 못해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선택은 누구다? 나한테 있다. 여러분이 이거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입니다. sovereign will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어주는 만큼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귀도 여러분이 내어주는 만큼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내 삶을 내어줌으로써 열매 맺지 못하고 지옥행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누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용서하기 힘들죠.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과거에 매이게 돼요.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이걸 사용해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면 사람은 더 이상 거기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를 해야 돼.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이게 말이 웃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그거 사실 내 어리석음으로 인한 거거든요. 사실 그 오해는 그래도 그래 하나님을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 이루어주시지 않은 거 용서할게요. 그렇게 부모님 죽지 말라고 엄마 죽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죽었어.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일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 미워. 하지만 그거 자체를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고 나 자신도 용서를 하는 거죠. 내가 했던 그 죄악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책감에서 해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용서를 하시고요. 또 타인도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선 용서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러스트 된다고 잃게 된다고 여기서 잃게 된다는 게 제가 사두 썬다싱의 그 책을 읽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인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러스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은 러스트 됩니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성령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물리치시고 또 이런 이제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영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과 싸우면은 마귀에 놀아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잠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뜻이겠죠. 저도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책도 더 읽어보고 연구를 해서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또 다른 책들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7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